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성일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복과 말씀과 은혜를 나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심령 위에 주님 채우시며 말씀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신뢰한 사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어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허무함을 주님으로 채우사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나를 만드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연후 제4번째 주일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과 공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권중희 권사님 대표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손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때까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 코로나로 싸우는 가운데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도 많은데도 하나님 감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사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강건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아버지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영적으로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가 있고 김어리가 있고 하나님이여 아버지가 봉어리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영권으로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자기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내가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히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순종의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순주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다시금 우리나라를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아오는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2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치하는 운영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금 기독교만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게 능수가 아버지 그게 능수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저들이 그걸로만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라당을 아버지 주님이여 지켜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고라당을 아버지 신뢰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무엇인지 자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영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먼저 주의 종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 아버지 귀한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참능으로서의 하나님의 감당하는 믿음들을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아버지 사단이가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먼저 깨우쳐 주셔서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전파하는 귀한 참목자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널리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 영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들이 아버지 많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재정부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아버지 열어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걸 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당신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 불의 종 권능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양을 생명 걸고 사랑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 자유를 누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읽어야 될 고전 10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빠지지 않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쓴 책이죠. 신앙의 삶을 우화로 비유적으로 묘사한 아주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곳이 천국 가는 길에 있는데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이 수렁의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깊은 수렁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니고 있는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벗을 수도 없는 그 짐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헬퍼였습니다. 도움이란 뜻이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크리스천이 대답하기에 선생님, 전도자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이 길로 쭉 가라고 명령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문으로 가야 해서 저 문을 통과해야 다가올 그러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곳을 향해 열심히 가다가 그만 여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헬퍼가 손을 뻗어서 크리스찬을 그 수렁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건진받은 크리스찬이 이제 이 헬퍼,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길 한가운데 이 수렁이 있는데 이 수렁을 고치지 않으십니까? 고치면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고생을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헬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절망의 수렁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멸망의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죄와 오물과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폐수가 정화되지 못한 채 이곳에 흘러들어서 고여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고친다고 해도 다시 수렁, 늪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삶에 대해서 큰 수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절망과 죄라고 하는 이 오물과 폐수가 모여서 절망이라고 하는 늪을 만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늪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늪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떨쳐버려야 되는가, 떨쳐버려야 될 절망과 그 수렁의 늪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두 왕, 또 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갈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망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스보셋은 어떤 늪에 빠졌기에 그가 망하게 되었는가?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늪에 그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파트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역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할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국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의 4번째 아들이었죠. 이제 사울왕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 이제 왕족으로서는 딱 하나 남은 이스보셋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뜻을 세우고 정말 부모보다 나은 왕이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스보셋에 나아가야 될 길이었죠. 하지만 이스보셋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부터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력을 가진 강력한 장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실 실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왕은 아니지만 군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사령관 장군 아브넬이 사실상 제일 큰 권력을 가진 장군이었죠. 그런데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가장 힘이 없는 왕족 중에서 힘이 없는 그 막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요.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얼마나 이스보셋이 꼭두각시였던지 3장 11절에는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이 되긴 했는데 힘도 없는 꼭두각시 왕이 된 것입니다. 아브넬 앞에서 벌벌 떨며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아무 힘도 없고 또 그 아브넬만을 의지하는 꼭두각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왕이 됐는데 힘이 없죠. 아브넬 앞에서 벌벌 떨며 아무 소리도 못하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힘이 없었는데 힘이 없지만 그는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했는데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가 암살당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슬펐다, 안타까웠다가 아니라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야기를 넣은 것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처음 왕이 될 때도 사람이 세웠고 왕이 돼서도 사람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7년 반 만에 이스보셋의 왕권은 실패했고 결국 이스보셋은 암살당해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을 의지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와 더 큰 절망으로 그의 인생은 끝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햇빛에 마르는 이슬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세 사라집니다. 의지하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약한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지요? 대부분 강한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강한 철을 지지하는, 그 육중한 차체를 지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타이어가 그 차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약합니까? 아니죠. 그 부드러운 타이어 때문에 자동차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빠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아멘. 자, 지금 햇볕이 쨍쨍 쬐을 때에 이스보셋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신이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 나라의 큰 권력자가 죽었습니다. 비상시국이죠. 그가 잠자는 모습이 그냥 하루의 일과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서 잠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늘 이렇게 무기력한 인생, 그리고 그의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음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는 그에게 그 대가가 찾아오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이스보셋의 정권이 얼마나 권력 누수가 심했는지 결국은 자신의 부하 장수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암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지지했던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파가 도와줄 사람들인데 그를 돕기는커녕 그를 죽이러 왔던 것이죠. 사람 때문에 일어선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지파가 결국 자신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우화일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는데 미쳐 날뛰는 코끼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가는데 코끼리가 덩치 큰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사람을 보자마자 막 쫓아오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저 앞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우물 속으로 숨어야 되겠다. 죽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우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등나무 덩쿨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그 등나무 덩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니까 막 코끼리가 위에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막 난리를 쳐요.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등나무 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점점 어두워진 아래를 보니까 그 우물 저 아래 보니까 독사 4마리가 그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 까만 쥐 한 마리랑 하얀 쥐 한 마리가 오더니 등나무 그 덩쿨을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거 끊어지면 죽을 날만 남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하고 입 벌린 사이에 뭐가 뚝 떨어져서 보니까 달달한 거예요. 보니까 그 등나무에 꿀벌이 벌집을 지으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가 꿀이 떨어지는 그 맛을 딱 보는 순간 딴 데는 신경 안 쓰고 또 언제 꿀이 떨어지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화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하얀지 까만지는요,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 지나가면서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데 당장의 쾌락과 기쁨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기쁨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위아래 숨을 것도 없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모른 채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우화입니다. 이스보셋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헛개비 권력이었고 끝날 왕의 자리였고 그는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후원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정말로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한 그때 그는 낮잠 자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는데 평소처럼 잠만 자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에 되어지죠. 학생이 뭘 잘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친구들과 노느라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이 변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4장을 보면 이 사무엘 상의 끝부분과 사무엘 하의 앞부분을 쭉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아말렉의 용병이 이제 사울왕을 자신이 죽였다. 그리고 사울왕의 왕관을 가지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거짓말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요. 3장에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서 자기의 원수를 갚고 나서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후부터는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솔로몬 때에 가서는 큰 그러한 대가를 그가 치르게 되어집니다. 4장에서는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다윗에게 갔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악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 받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복수하고 원수 같고 또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죽인 아말렉 용병이나 아브넬을 죽인 요압이나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 모두가 탐욕이라고 하는 늪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바로 보지 못하고 지혜롭게 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이 행했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슈퍼나 아니면 뭐 약국이라든가 어떤 그런 대형 매장에 가면 아이들이 막 사달라고 조르는 게 있어요. 보면은
초콜릿을 사면 그 초콜릿 통 안에 조그만 장난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알고 그걸 막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주면 어떻게 하지요? 초콜릿을 열어서 한쪽에는 장난감, 한쪽에는 초콜릿이 있으면 초콜릿을 내려놓고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요. 아이들이 뭐 때문에 산 거죠? 장난감 때문에 산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 햄버거 가게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햄버거 가게에서도요, 어린이 세트를 사면 장난감을 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 비싼 세트를 사요. 시켜주면은 햄버거 안 먹고 그 옆에 놓고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 탐욕의 늪에서 늘 벗어났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사울의 왕관을 가져왔을 때도 그는 그 왕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온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한 뒤에 그들을 사형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늪, 탐욕의 늪, 사람이라고 하는 늪에서 그는 빠져서 허우덕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늪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수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헤매게 만드는 혹시 탐욕의 늪이 나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있으면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작은 꿀에 눈이 멀어서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늪에서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라는 늪에서 자유하십시오.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늪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 같은 많은 늪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탐욕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다윗과 같이 최후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를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이스보셋이 사람의 늪에 빠져서 결국은 절망의 길로 갔듯이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이 나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가로나 후로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기도하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최후 승리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순간이 지혜롭게 하시며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강성하여지는 사울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람 의지했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절망의 늪, 수렁의 늪,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수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높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성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 해결자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저들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사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11조임을 김종혁 집사님, 권준희 권사님 가정에서 박향신 권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두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모든 막혔던 것들은 다 풀어지게 하시며 2021년에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며 해결하시며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과 가정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이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1월 24일 예물 드렸습니다. 또 감사해서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드렸습니다. 임소영, 최중원 성도 가정에서 또 임소영, 최중원 성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양승리, 박준영 학생 드렸습니다. 이규환 어린이, 이규영 어린이, 이규민 어린이, 이유승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종혁 집사님, 권중희 원사님 가정에서 정가승 원사님 감사함을, 김현순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최인순 원사님 신방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렸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갚으시며 채우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최인순 원사님 또 퇴원 후에 또 치료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그 무릎은 낫게 하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며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는 강건해져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 1일 월상 예배가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예물 먼저 드렸습니다. 윤정 지사님, 이양복 권사님, 김선임 지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발걸음을, 손길을 붙잡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함을 권평란 권사님 드렸습니다. 귀한 여종을 택하셔서 일찍이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프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강건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봉헌합니다. 김찬영, 김주영, 이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드렸습니다.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리고 시작한 귀한 찬영이와 주영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1,000번째가 다 드려지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물로, 성미로, 또 교회 청소로, 재정부로, 차량 봉사로,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늘문을 여사 하늘의 비밀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 시간 주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광고는 같이 읽겠습니다. 수천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또 여기저기 또 교회에서 자꾸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코로나 확산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주차 주일로 저녁 예배가 따로 없고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가족 전도의 날로 우리가 선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요즘 만나기 어려운데 꼭 전화라도 하셔서 아니면 화상통화라도 하셔서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회는 1월 한 달 방학이고요. 2월 19일 날 우리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봉사자들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장로님 가정 그리고 인도자 속장님들, 교사, 재정부, 또 차량 봉사자, 그리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임원분들도 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우리 차량운행 있으니까요. 차량운행 타실 분들은 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봉사자들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예약 다 해놨으니까 빠지면 돈 다 지불해야 되니까요. 꼭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천 내년 속장님들도 또 하시자고 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순종의 그 사랑하심과 하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 참된 승리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자녀와 일터와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